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아침 경건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창세기 34장 18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오늘 2월 25일 수요일 아침에 함께 묵상할 말씀입니다. 구약 51쪽경에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들의 말을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게 여김으로 이 소년이 그 일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함이며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하였더라.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그들의 성읍 문에 이르러 그들의 성읍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은 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몬과 레이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야곱이 시므온과 레이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아멘. 오늘 영상은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6년에 걸쳐서 성경을 읽독하는 진도표에 맞춰서 오늘 2월 25일 수요일 창세기 34장 18절에서 31절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매일 성경을 주일부터 또 토요일까지 이렇게 읽게 되는데요. 저희가 시간이 날 때마다 짧은 묵상들을 이렇게 영상으로 올려서 함께 우리가 공유하고 또 말씀을 같이 모이지는 못하지만 더 깊게 알아가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상을 찍고 또 함께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이 또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더 깊이 보는데 또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야곱의 첫째 부인 레아가 낳은 자녀들 중에 디나라고 하는 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34장 1절 2절을 보시면요, 디나가 세겜 땅에 놀러 갔는데 그 땅 추장의 아들인 세겜에게서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맙니다. 얼마 뒤 세겜은 디나의 아버지 야곱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당신 딸을 내가 매우 사랑하니 결혼하게 해주십시오.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이 야곱과 12 아들들에게 보여줬던 태도는 뻔뻔함이었습니다. 예의 없음이었습니다.
디나를 욕보이고 한 여인의 삶을 망가뜨린 것에 대해 어떠한 사과도 세겜은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자기가 가진 돈과 권세가 너무나 많으니 남들에게 함부로 해도 된다라고 생각한 듯 싶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이러한 세겜의 모습을 가진 사람들을 우리도 종종 보곤 합니다. 저들의 교만함과 거만한 모습의 그 근원은 그들이 가진 돈, 명예입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모두 안개처럼 사라질 것들이 아닙니까? 저들이 그토록 의지하는 권세는 한순간에 재처럼 사라질 것들임을 우리는 잘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권세요, 힘의 근원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무엇을 의지해야 할까요?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안개처럼 사라질 돈이나 명예와 권세입니까? 한편 디나를 강간한 세겜과 하몰이 야곱을 찾아왔을 때 야곱은 딸 디나가 당한 일에 대해 한마디도 저들에게 따져 묻지 못했습니다. 그때는 자기 아들들이 밖에서 일을 나간 상태였다라고 하지만 아버지로서 딸이 당한 슬픔과 그 겪었을 고통에 대해 야곱은 세겜에게 분명히 경고하고 사과를 받아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침묵했습니다. 디나 앞에, 세겜과 하몰 앞에, 그리고 아들들 앞에, 그리고 자기 자신 앞에 야곱은 침묵했습니다. 그러자 분노한 오빠들이 아버지를 대신해 여동생 디나의 복수를 감행한 것입니다. 디나의 오빠들은 참으로 피비린내 나는 살육을 세겜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오늘 저지릅니다. 여동생 디나와 결혼하고자 하는 세겜에게 오빠들은 당신과 당신네 주민들이 할례를 받는 조건이라 한다면 우리들은 이번 결혼을 추진하겠습니다라고 말을 하지요. 세겜도 여러 속셈들이 분명 있었지만 지금만큼은 디나와 결혼하겠다라는 생각 하나 때문에 앞뒤 가리지 않고 할례를 시행합니다. 그리고 자기네 주민 모든 이들에게도 할례를 받을 것을 요청합니다. 이처럼 세겜과 그의 땅 모든 남자들이 할례 시술을 받고 3일째 되는 날 시몬과 레이가 칼을 두고 그 땅을 몰래 기습합니다. 세겜은 물론이요 그 땅 모든 남자들을 죽입니다. 여동생을 구출해 집으로 데리고 오지요. 시몬과 레이를 제외한 나머지 형제들은 시체로 가득한 그 세겜 성읍에 들어가서는 노략질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왜 이 야곱의 오빠들 중에서 시몬과 레이가 이토록 이번 일에 제일 앞장섰던 것일까요? 우리가 알다시피 야곱에게는 4명의 부인이 있었습니다. 이 중 첫째 아내인 레아가 낳은 아들로서는 르벤, 시므온, 레이, 유다, 이사갈, 스불론이 있었고요. 그리고 레아가 딸 디나를 낳았습니다. 시므온과 레이는 그리고 디나는 같은 어머니에게서 나온 오빠 또 여동생 사이였던 것이죠. 그렇게 디나가 당한 수모와 고통에 다른 오빠들보다도 이 시므온과 레이가 제일 크게 경황할 수밖에 없었고 이 복수의 그 무서운 사건에 제일 앞장섰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 오빠들의 분노를 이해하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오빠들, 특별히 시몬과 레이가 세겜에게 가졌을 분노를 우리도 충분히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들이 보여준 복수의 방법은 옳지 않았습니다. 복수를 감행하기 위해 저들은 할례를 이용했습니다. 할례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들과 언약을 맺으셨다라는 증표로 사용되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그럼에도 시몬과 레위는 사람을 죽이고 자신들의 복수를 실행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할례를 자기 마음대로 사용했습니다. 물론 세겜이 디나에게 행한 그 악한 일이 상대적으로 적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시몬과 레위는 자기 가족 중에 한 명이 당한 그 일에 대해 상대하고 복수를 감행하고자 세겜이 행한 그 악한 일보다도 더 악한 일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디나의 복수를 위해 수많은 세겜 사람들을 죽이는 것을 저들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야곱의 나머지 형제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시므온과 레위를 말리기는커녕 오히려 저들이 먼저 쑥대밭을 만들어 놓은 그 세겜 땅에 들어가서는 보이는 대로 약탈하고 자기 집으로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야곱은 이 모든 일이 다 벌어지도록 아무 말 없다가 그때서야 자녀들을 꾸짖습니다. 너희들 때문에, 네 놈들 때문에 이 땅에서 내가 더 이상 살 수가 없어. 살아남은 세겜 사람들 모두 한 마음이 되어서 우리 집에 쳐들어오면 나와 우리 가족 그때는 모두 끝장나는 거야. 도대체 너희들 무엇을 한 거야? 하지만 아들들에게 아버지의 이 말은 너무나 무책임한 말로 들렸을 겁니다. 이번 일이 일어났을 맨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내내 침묵을 지키시더니 자기의 신변이 위협받게 되는 상황이 되자 그때서야 아버지는 아들들을 꾸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묵상을 마무리하며 이 질문을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일을 결정하고 준비하는 데 있어서 나는 모든 일에 주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왔는가? 아니면 내 판단과 내 기준이 앞장섰던 것은 아니었을까? 또는 나는 악을 어떻게 이겨야 할까? 악을 선으로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선으로 악을 이긴다 함은 과연 어떠한 모습인가? 라고 하는 그 고민들을 오늘 말씀을 보는 내내 저는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은 무엇입니까? 빈 노트나 공책에 한번 적어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공책에 써본 그 말씀의 묵상의 내용들이 또 받은 하나님의 그 감동과 도전을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그렇게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해보는 이 아침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판단과 내 기준이 앞서지 않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내 삶에 가득하게 해주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어서 속히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공포와 두려움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이 나라 이 땅을 지켜주소서. 신천지의 악함과 또 거짓과 교무한 또 술수 앞에 넘어지지 않는 우리나라 되게 하여 주소서. 이 나라 이 땅을 지켜주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